보면 밤빌리아의 버가로 가는데 이 버가에서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낙심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들고 전진하죠. 그래가지고 이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고 바울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말할 수 있도록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는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편의 서신들을 쓰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를 바울의 신학의 정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부를 정도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는 바울의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상을 형성됐던 그 토대가 되는 게 이 첫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잘 연구하고 잘 보면 바울이 어떤 식으로 갈라디아서를 쓰고 거기에 덧붙여서 로마서를 쓰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확실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보면 그때 유대인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의 핵심, 설교의 목적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주일 암송구절 외우시는 분들 계세요? 띵집사님 외우세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이었어요. 다 처음 보는 것처럼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러니까 설교의 목적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라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는 크게 원래 세 부분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지만 좀 더 덧붙여서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보면 첫 번째는 서론입니다. 서론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오셨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신 이유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것인데 그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그가 바로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손의 약속을 하시고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 모든 약속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쓴 게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구주 예수님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바로 이어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셨는지, 출애굽을 시켰는지, 그리고 그 출애굽의 예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요.
출애굽은 뭘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면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시대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론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사람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에 보면, 본론은 이 구주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죽고 그냥 부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보면, 세 번째 결론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것이 이 설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본론이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복음은 죄사함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했다, 그것까지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게 죄사함으로만 이해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또 범죄합니다. 그때마다 뭐예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도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모세오경 중에, 율법 중에 제사에 대해서 다 다루는 게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내위기입니다. 책 전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나라는 거예요. 율법도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음은 죄사함을 넘어 의롭다 하심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며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으며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임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교회 몇 년 다닌 사람이면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효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안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듣고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함으로 이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네 번째는 결단의 촉구입니다. 그래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 라면서 이 결단을 촉구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기를, 예수님 영접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든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놀랍고 멸망하든가, 이 둘 중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라 라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길 중에 한 길을 택해야 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갈림길에 모든 사람은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바울의 결단 촉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울의 말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42절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아멘.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그들 중 일부는 다음 안식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바로 회당 모임이 끝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왜 그들이 다음 안식일을 기다리며 또한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따라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보면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말씀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감동이 아니에요. 흔히 생각하는 국어사전의 은혜를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의 마음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이 카리스는 구원과 동일한 언어로 사용됩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 정확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인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보면 한 번의 감격, 구원의 은혜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동받은 걸로 끝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구원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주중에 이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저 주일에 왔다가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새김질하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고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들을 되새김해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이 설교, 이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얼마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야, 설교 듣는 사람이 정말로 없구나. 내가 이거 계속 찍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생각나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이 조회수를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것들을 들었는지 정말로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그 말을 반박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4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이 바울의 설교가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이 모습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는 바울의 말을 반박하며 비방합니다. 복음 앞에 두 가지 반응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그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 반대는 그 말씀을 반박하며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거절하고 비방하고 반대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건과 같아서 우리를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죄된 부분을 드러나게 해요.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해요. 이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잘못했다는데, 네가 죄인이라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대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중이 그걸 듣기 싫어하니까 청중이 듣기 좋은 말만 설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설교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재미있고 감동있고 우스갯 예화나 간증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예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요즘 날씨가 덥다 보니까 피곤해. 예배 시간에 조금씩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설교가 지루하든가 너무 내용도 어렵고 말도 빠르고 전달 방식도 나한테 안 맞고 그래서 지루하기 때문에 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설교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듣는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하라고 그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설교 듣는 사람이 몸이 피곤해서 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 지루하게 하는 건 설교자의 몫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설교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몸을 피곤하게 안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토요일날 좀 더 과격한 활동을 줄이고 좀 더 일찍 자고 좀 자제하고 주일 말씀 미리 읽어보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 했나 들어보고 주일 아침에 평소처럼 똑같이 일어나서 밥 먹고 회사 출근하듯이 학교 가듯이 똑같이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중해서 말씀 들으면 졸라고 해도 안 졸아요. 그런데 쉬는 날이니까 좀 더 놀고 좀 더 뭐하고 좀 더 늦게 자고 좀 더 늦게 일어나고 이러니까 피곤해서 조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설교자가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말씀이 더 듣고 싶어져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길고 하품나고 졸리게 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 이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시작돼요? 토요일날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대 앞에 바울과 바나바는 중요한 선언을 해요. 46절,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전해요. 그런데 너희가 그냥 그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해요. 그런데 초청의 시간이 다 됐는데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시 부릅니다. 종이 갔더니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자기가 밭을 사서 밭에 가봐야 된다. 오늘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장가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라면서 다 사양합니다. 그래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전해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가 나서는 종을 보내서 시내로 보내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잔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까? 초청에 응한 사람들만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부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는 약간 부족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 이방인들, 업신여긴 그 사람들을 복음에 초청하겠다라는 그 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접붙임의 원리입니다. 접붙임은 뭐냐면 이 나무에 줄기나 눈을 다른 나무까지 옮겨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그걸 접붙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누구라도 예수님께 접붙인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음으로 되었다라고 해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방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접붙임의 원리가 구원의 원리이고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가지치기의 원리예요. 가지치기는 식물을 고르게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다듬고 자르는 일이죠. 구원에 있어서 이 가지치기 원리가 적용됩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거부하면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최근 이 대만의 이 가로수들 열심히 가지치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만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나무 뿌리가 깊게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는 깊지 않아요. 그런데 우기로 말미암아 많은 비를 먹고 이 가지와 잎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조만간 태풍이 왔을 때 그 큰 나무들이 쓰러져요. 뿌리째 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가지치기를 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가지치기 당하고 새롭게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누구라도 예수님을 거부하면 가지치기 당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의 아들일지라도 장로의 딸일지라도 부모님의 신앙이 어떨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지치기 당하고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 옆에 붙어 있으면 접붙임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우상 숭배의 아들일지라도 전혀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무당의 자녀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접붙임을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앞에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원래 전에 봤으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유대인들은 다 가지치기를 당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작정된 자들에게 임합니다. 이것을 깔뱅은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오해하면 운명론처럼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놓으셨어 라고 오해하게 돼요. 그러나 이 깔뱅의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입니다. 시간도 창조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과 끝이 되세요. 시간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영생 얻은 사람과 영생 얻지 않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모든 것을 작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예정론은 구원이 나의 선행, 나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보면 깔뱅이 말씀을 전하는데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깔뱅은 선택과 유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냥 내버려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깔뱅의 이 예정론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예정론과 반대로 자유의지론도 존재해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지 말지 선택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영접할지 말지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론도 성경에는 둘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입장을 강조하면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은혜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을 강조하면 자유의지론이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이 성경 본문에는 이걸 지지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알면 돼요. 그것 때문에 논쟁하고 싸울 필요는 없죠.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짐으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퍼질수록 그것을 박해하는 그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요. 그들은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로 가게 됩니다.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그 행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에 갔다가 나올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티끌조차 이스라엘 땅에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이방인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하는 사람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린 것은 이것은 복음을 너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스스로 심판날에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지가 털어지듯이 너희가 털림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는 쫓겨났지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 본문이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며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고 후자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쁨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